찬미 예수님 보나쌤입니다. 대림 시기는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벌써 대림 제2주간이네요. 지금쯤 제대봉사 하시는 분들께서는 올해 구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이미 다 끝나서 미리 준비에 들어간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아직 고민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마다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만큼이나 구유 작업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 성당 상황에 맞게 구유를 제작하게 되는데, 대부분 성전 바깥에 구유를 꾸미기도 하고, 성전 밖에 구유를 꾸몄더라도 성전 안 제대 앞이나 또 제대 한쪽에 만들기도 합니다. 구유 경배하기도 편리하고 또 제작하기도 좋은 방법은 제대 앞에 꾸미는 게 일도 좀 줄고 좋기는 하지만, 본당 시민님께 여쭤보고 구유를 만들 장소에 따라서 어떤 소재로 또 어떤 디자인을 할지 결정하게 되겠죠. 예전 같으면 실제로 집을 한 채 짓는 그런 날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소재를 일단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구유를 제작한 사례 몇 점 소개해 드려 볼게요.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없어서 그렇지만 제가 가능한 만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이 구유는 스티로폼으로 제작한 구유입니다. 다음 이 구유는 한지를 가지고 또 만든 구유이고요. 그리고 이 구유는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스티로폼 블록으로 만든 그것을 밑에 뒤에 한지만 색깔만 바꿔가지고 다시 만든 구유입니다. 이 구유도 스티로폼을 이용한 구유이고요. 이건 역시 스티로폼으로 만든 구유인데 약간 동굴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볏짚을 이용한 작품이에요. 이 구유를 그때 제작하게 된 것은 본당 시민님께서 어느 본당 구유 사진을 주시면서 가능하면 같은 이미지로 꾸미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진상으로 봤을 때 회색 벽돌을 쌓아서 만든 구유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성전 규모도 크고 또 구유도 도시적이면서 성처럼 이렇게 웅장해 보이는 그런 구유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대가 좁아서 벽돌을 쌓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스티로폼 블록을 만들어 보기로 이제 마음 먹고 이걸 하나씩 만들었어요. 5cm 두께의 건축용 스티로폼 180에 90 사이즈를 구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구입하시려면 건축물 자재 파는 곳 있죠. 건재상에. 그런 곳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지름 15cm의 원형 틀을 커터 나이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잘라서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스티로폼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잘랐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큰 대공사였었거든요. 원형 틀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런 곳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단가가 많이 비싸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우리 제대 회원만이 아니고 시간 되는 다른 자매님들도 같이 했었던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원형 틀에 한지를 발랐는데, 블록 한 개에 원형으로 17cm 지름으로 2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 측면에 붙이는 띠 한 바퀴 삥 둘러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 띠를 5cm 넓이여야지 되겠죠? 이렇게 붙였는데 밀가루 풀을 써가지고 그렇게 붙였었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저희가 분업을 했어요. 스티로폼 자르는 사람, 그 다음에 한지 자르는 사람, 한지도 원형 자르는 사람, 띠 자르는 사람, 풀칠하는 사람, 바르는 사람, 바르는 것도 원형팀, 띠팀, 풀칠이 끝난 걸 또 이렇게 건조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잘 배열해서 놓는 사람, 이렇게 다 분업을 해가지고 이 작업을 했었는데, 사진으로는 그때 작업했던 자매님들이 다 담기지는 않았는데, 이 구유 작업을 여럿이 정성이 가득한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께 봉헌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담아서 함께 했던 참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을 그런 풍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원형 블록을 한 200여 장 만들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벽돌 느낌을 만들고자 싶어서 이제 한지에 흙가루처럼 이렇게 점이 박힌 연한 노랑에 가까운 베이지색을 사용했는데, 사랑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작은 그 안개 등을 웜한 색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쌓을 때는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쌓아서 벽돌과 벽돌을 고정시킬 때는 그 시침핀 긴 것으로 이렇게 고정시켜 주었어요. 안개 전구는 블록 사이사이에 줄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감춰가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침핀으로 고정해 주었고요. 별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지붕이 없는 구유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만 이렇게 조명할 수 있는 등을 설치하기가 조금 애매해서 블록을 따뜻하고 또 밝게 하려고 또 애썼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빈 구유는 대림 한 3주쯤 그때 미리 만들기 시작했었던 것 같은데, 구유를 설치하기 전에 바닥 그 제대 앞이 이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베니어판을 하나 이렇게 깔았어요. 구유 앉힐 자리를. 그래서 베니어판은 900에 아마 1800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깔아주고 그 위에 이걸 설치를 했습니다. 이 제대 앞에 가려진 까만 부분, 밤하늘을 표현한 저 부분도 마찬가지로 베니어판이에요. 같은 사이즈예요. 900에 1800. 베니어판에다가 검정천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저거를 이제 세울 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성전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 제대 위에 앞침으로 천을 꽂아서 연결했고, 밑에는 무거운 화기, 저 뒤에 지금 꽂아주는 그 소재들을 꽂아야 됐기 때문에 화기에 폼을 채워서 무거운 거를 뒤로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근데 베니어판이 무거워서 잘못하면 앞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옆에 뭐 이렇게 박스 투명 테이프 이런 걸 이용해서 미리 이렇게 다 고정시키는 작업을 제대하고 같이 밑작업을 잘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구유를 설치하기 전에 밑에 바닥 부분, 그 다음에 뒷 배경 이런 거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후에 이 블록을 이렇게 쌓아서 구유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저 밤하늘의 별도, 이거는 안개 등을 저 마찬가지로 시침핀을 이용해서 천에다가 고정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유를 제작할 때 조명이 꼭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 위에 사용되어지는 전선들을 신부님이나 복사들의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게, 또 눈에 거슬리지 않게 잘 마무리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형제님들의 또 도움을 받으셔야지 되겠죠? 아기 예수님 누일 정도의 크기 바구니에 신문지를 이렇게 채우고 한지를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그 베니어판 깐 그 위에다가 잔잔한 돌, 그리고 이끼를 이렇게 깔아주고요. 이렇게 빈 구유를 우선 만들어 두고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대림 4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주변에 나무나 그린 이런 것들은 장식을 해두지만 꽃장식은 하지 않고 두었다가, 마지막 성탄 전야 그 전에 성상을 내모시는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꽃장식을 하게 됩니다. 바구니 밑에는 착색된 유채를 밑에 바닥에 깔아주고 그 위에 바구니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바구니 둘레에도 안개등으로 이렇게 감싸서 예수님을 비춰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이때 이제 구유장식 마지막 그 꽃장식은 꽃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요. 아주 깨끗한 흰색 튤립하고, 그리고 이제 포인세치아 빨간색, 흰색 이거 좋아해요. 표철하고 눈으로 착색된 소나무 뭐 이런 걸 좀 썼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바로 앞 작품의 재활용입니다. 그 원형 블록으로 만든 그 구유가 몇 해 동안 다른 본당으로 순회하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조금 뭐 하여튼 그래서 다시 검정색 한지로 이제 싹 바꿔가지고 구유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저 뒷배경은 저것도 이제 스티로폼인데 스티로폼을 아치로 뚫고 거기에 이제 저렇게 창을 만들어 가지고 약간 연한 노란 한지 창을 발랐고요. 그리고 저기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뒷판이 얇은 것 같은데 사실은 9cm, 10cm 정도의 이렇게 두꺼운 스티로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검정색 한지를 발라서 안개 등으로 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해서 뒷배경으로 썼는데 좀 앞에 구유에 비해서 뒷배경이 작아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도 저렇게 됐습니다. 다시 한다면 저 뒷부분을 조금 더 넓게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저게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넓지 않다 보니까 저기 지금 들어간 초록색 율마 저 화분은 화분째로 그냥 갖다가 이렇게 세웠어요. 밑에는 저 마천으로 이렇게 싸서 화분을 이렇게 싸서 장식해서 갖다 놓은 거고요. 포인세치아도 마찬가지로 마천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흰색 말채 전부 다 착색된 거죠. 소나무 그리고 이제 소철 이런 것들을 다 수직으로 다 세워서 장식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깔아둔 멍석은 사실은 토산품을 사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수입품을 샀는데 이렇게 깔아놓고 보니까 저것도 그냥 나쁘지 않았어요. 저 블록도 앞에서 했던 그 작품처럼 시침핀으로 다 고정을 했고요. 그렇게 제작한 구유입니다. 이 구유는 알루미늄 와이어로 이런 틀을 만들어서 그 한지를 원장을 이렇게 안팎으로 붙인 후에 그 위에 한지를 이렇게 뜯어서 수제비 뜯듯이 손으로 이렇게 뚝뚝 뜯어가지고 비늘을 만드는 것처럼 풀을 전체를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조각에 한 부분만 풀을 발라서 계속 덧붙여서 이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전체 안팎으로 겹겹이 이렇게 만드는 작품인데 이것도 혼자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럿이 함께 구유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지 색상이 어두운 것보다는 이렇게 따뜻한 밝은 색을 했을 때 더 구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조명이 들어갔을 때 포근하고 아주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구유입니다. 풀은 도배지용 그 풀을 사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구유 모양의 이 틀을 만드는 거는 와이어를 가지고 치킨 와이어 짜는 방법으로 제가 만들었는데 치킨 와이어 짜는 프레임 만드는 거는 제가 따로 또 시간 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꽃장식은 양옆과 뒤편의 화기를 대칭으로 두고 성탄에 어울리는 소재를 선택하되 간결하게 장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구유 아쉽게도 어떻게 된 이 구유도
마지막 구유